지난주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시리즈 설교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고 이단과 싸웠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말씀 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괜히 주님께 미안한 마음 드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배 감격도 뭐 별로 없고요. 모든 것이 습관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첫사랑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삶의 첫 출발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다 안 됩니다. 기도도 예배에서 살아납니다. 말씀도 예배에서 살아납니다. 전도도 예배에서 힘을 얻습니다. 가정도 예배에서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주일마다 아침이 되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설레는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벌써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교회 가야 되는 이런 오무감이 먼저 듭니까? 그리고 예배를 마쳤을 때 예배 감격에 젖은 그 하나의 순서마다 그 감격에 흠뻑 젖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마쳤다 이제 해결했다 이런 거기에 만족하고 돌아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감격 잃어버린 분이 많이 계십니다.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베들로 올라가라 합니다. 왜 베들로 올라가야 되는지, 베들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파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보면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합니다. 그리고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무엇을 쌓으라고 여러분? 제단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의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여러분? 좀 잔꾀를 부리고 속이고 이런 면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에 이게 형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플 때 뭘 주고 이 장자권을 샀습니까? 팥죽 한 그릇. 이거 얼마나 무리가 이게 잘 돌아갑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나간 사이에 자기 형처럼 꾸미갖고 염소털을 바르고 형 옷을 입고 냄새 나게 하고 엄마하고 짜서 모자 사계단 아닙니까? 사실은 엄마가 딱 잡고 이래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를 속여서서 이게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장자에. 그러니까 형이 두 번의 이런 일을 당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번 더 당했을 겁니다.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그래서 형 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절대 가만 안 했어요. 죽이고 말까 결심합니다. 이걸 부엌에 있던 엄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리브가가 안 되겠거든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지만 엄마 리브가는 이게 여자 같은 성격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너 형, 네 중축이 난다. 야, 네 하란 외삼촌 집에 가거라 합니다. 이 하란 외삼촌 집까지는 800km입니다. 이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야죠. 이 살기 위해서는 갑니다.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뭐 여인숙이 있습니까? 모텔이 있습니까? 그래서 들판에 잡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일까요, 여러분?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이제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까지 끝없이 이어진 다리인데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 위에가 무엇이 오르락 내려갑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이야, 이거 너무나 신비롭고 황홀해서 이 야곱의 배고픔, 두려움, 이 외로움을 전부 잊어버리게 할 그런 놀라운 꿈입니다. 야곱은 조금 후에 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 보니까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기름을 듣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만났는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다 이루게 하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절에 가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많은 신을 보십시오. 불상이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불상 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불공 들고 절을 처음 수백 번 하더라도 불상 말 안 합니다. 알라 신을 말합니까? 말 안 하죠. 말하는 것은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되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성을 들었으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창시 28장 18절 19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은 아침 일찍이 그 밤에 꾼 그 꿈 때문에 그 감동, 기쁨, 충격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딱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베델. 오늘 베델 이름을 많이 여러분 들을 겁니다. 엘은 하나님, 베선, 베트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되죠, 그죠? 결단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합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너무나 그 기쁜 감격 때문에 서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서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로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보통 결단 아닙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20년이 흘렸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성공했습니다. 부인도 4명 얻었습니다. 이야, 자녀도 많고요, 가축도 막 부자가 돼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합니다. 베델로.
근데 예삼촌에게 좀 미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기 양은 별로 없는데 야곱의 양은 막 염소하고 새끼 튼튼한 새끼 생기고 이러는 거 화가 나서 막 괴롭힘을 당해. 베들로 올라가라. 근데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가면 안 되거든요. 베들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예요? 48km입니다. 당시 교통에 발달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가야 할 목적지인 베델을 잊어버리고 가지 않고 세겜이 얼마나 좋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은 기간을 10년이나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딸 한 명이 있어요. 딸 이름이 무엇입니까? 디나입니다. 이름 예쁘죠? 디나가 세겜성에 왔는데 아빠 내 마을 구경하고 올게 하고 갔는데 그만 세겜성의 추장 아들에게 뭘 당하고 말았습니까?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짜고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남자들 할례를 받고 움직일 수 없죠, 그죠? 그 세겜성을 다 남자를 죽이고 약탈합니다.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겜 사람들이 마을 주민 그 주변 사람들이 미움을 사기 충분했거든요. 얼마나 야곱이 떨었을까요? 창세기 34장 30절 하반부는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족들은 몰살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읽으면 여러분의 이 마음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좀 두면 됩니다. 이 구절. 자, 여러분의 이 말씀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책망할 겁니다. 너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느냐? 분명히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 집을 짓는다고 11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왜 약속 지키지 않냐? 왜 세겜에서 살았느냐? 세겜이 그렇게 좋더냐?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와 함께 한 약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운 자리에서 일어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셨습니다. 축복의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쌓아라.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쌓아라. 축복의 세 동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 일에 푹 빠진 분이 안 계십니까? 이 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뭘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 세상 것에 취해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세겜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세겜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게 한 그 세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떠나게 한 자리.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과거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베들로 올라가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베들이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고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베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절 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야곱이 명령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 오복을 받고 입으라.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하나님 야곱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랍니다. 세겜에 있지 말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일주일 뒤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정리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에 곧바로 올라갑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 명령합니다. 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라. 그 오복을 받고 입으라 합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베를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예배는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드라빔. 이 드라빔은 이때 이 가정마다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아내 라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홍적함 치렀잖아요. 말에서 뭐 이렇게 말 안장에 넣었는데 이것 때문에 쫓아오고, 이 드라빔 집에서 모순을 신은 이게 있었고, 사진됐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 또 가지고 온 우상들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은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있은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이런 우상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보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문구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우상입니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 내 마음에 가장 절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중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십니다. 때문에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올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짓잖아요. 저도 죄 짓습니다. 근데 올 때 하나님 내 죄를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멋지고 화려한 옷을 준비합니다.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액세서리를 막 준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시편 51편 17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구하는 제사는 재물을 갖고 오라, 돈을 많이 갖고 오라, 화려한 이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 그 상한 심령이 뭘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 제가 찬송가 210장을 넣은 이유도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내 힘이, 내 결심이 약하고 깨어진다. 그 가사 놓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아무것도 다 부끄럽습니다. 늘 깨어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오복을 받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군대 가면 군복 입잖아요, 그죠?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죠? 이제 야곱이 그럼 여러분 왜 옷을 바꿔 입으려 했을까요? 세겜에서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제 세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그리고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인데 성도수가 많아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교회당을.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1년 2년 동안 임시 예배 처소로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옛날 덕포일동 사무소 옆에 구했습니다. 임시 예배 처소로 구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물색하는 중에 술집을 내놓은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 술집을 세울 때 사용했던 장식을 다 뜯어내고 다 드러내고 다 조문 기구를 새로 달고 의자도 다 놨습니다. 이제 예배당의 모습을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한쪽 벽에 주인이 기르던 앵무새는 그대로 놓고 간 겁니다. 그대로 놔놨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임내송이 시작되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찬양대 우리 저 앞에 제가 그 앞장섰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이게 종알새가 아니고 앵무새가 종알됩니다. 새 주인이다, 새 주인이 왔다. 목사님 바뀌었으니까 이게 주인이. 그 뒤에 가운을 입은 찬양대원들이 옵니다. 앵무새가 압니다. 새 배우네, 내 배우가 왔다. 자기 배우가, 자기도 종알거리는데 찬양대원들도 막 찬양하니까 자기 배우가 왔다고 막 이렇게 종할 겁니다. 그리고 앵무새가 예배당에 참석한 성도들 쭉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네. 옛날 손님 그대로는 합니다. 그 손님들이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술집에 갔다는 겁니다. 앵무새가 막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았으면서도 변화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그렇게 힘든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없습니까? 만약에 양심의 앵무새가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도 안 바뀌었네, 예배 그렇게 드려도 하나도 옛날 그대로는 하나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예배는 코드만 갈아입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갈아입는 시간이고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는 그런 시간입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들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3절 보십시오. 여기서 예배에 관한 한 가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힌트는 제일 앞 단어입니다. 누가? 우리가. 자, 야곱은 자기 혼자 일어나 이 베들 올라가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 올라가자. 저는 참 이 말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 올라가자. 야곱은 혼자 예배 안 드렸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함께 한 사람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자녀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뭐 집중하든 안 하든 예배를 비웁니다. 아, 헌금을 지뢰하구나, 저를 찬양하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비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보십시오. 놀란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떠나면 이제 세겜산에 가만 안 두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루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뭐하는 자가 없었더라? 휴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세겜을 떠났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주변 족속들이 분명히 복수할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아까도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야곱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제 수가 적으니 저들이 나를 치면 죽을 거다. 야곱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 올라가라. 야곱이 순종해서 예배 자리를 올라갈 때 놀란 일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루하게 하셨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지킨 게 아닙니다. 누가 지켜주신 겁니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한 시간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부 아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누구도 범죄하지 못하고 어떤 악한 사람도 침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에 여러분 내용 아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버리랬거든요. 아스타로가 다 버리랬거든요. 바알들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를 버린 것을 공식화하기로 사무엘이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가집니다. 뭐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가집니다. 아니 그때 큰일 났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인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대군의 입구로 쳐들어온 겁니다. 아니 저 무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막 백성들이 큰일 났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고 막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바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죠? 하나님 불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을요? 그 노래를 바라요. 고막이 터져질 때 큰 총동소리를 바란 겁니다. 그들이 어저렇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여러분 할렐루야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건데 큰 노래를 바랬습니다. 고막이 터져질 듯.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혼란에 빠져 이리저리 막 이렇게 혼란에 우왕좌왕하는데 그때 두름의 자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지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민족을 지키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노라. 그럴 때 원수들을 떠나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강들이 떠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의 가나안 땅 루스 곧 어디에 이르고 베델에 드디어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30년 하나님께 약속한 지 근 20년에서 30년 걸렸습니다. 이곳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 아닙니까? 은혜를 처음 했던 자리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잊을 수 있겠습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소원했던 자리입니다. 야곱이 20년 이상 20년 만에 30년 만에 하나님께 약속했던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 사닥다리가 보였던 그 환상 꿈을 보고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린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감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 컨테이너 안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기장군 일가면 동백리 몇 번지에 그 바닷가에 전도받아 갔는데 여기서 저 정도 저 정도까지 안 그 작은 컨테이너 아니죠. 작은 컨테이너 하니까 목사님하고 할머니 두 분하고 중학생 여중자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 갔습니다. 근데 바로 문을 열면 5m 앞에 바닷가. 그때 지금은 다른 건물이 있지만 그 감격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주일날 그 바닷가에 놀러 온 분들 가운데 그 찬송 소리 듣고 막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같이. 옛날에 이런 스크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찬송을 불려도 눈물이 나온 겁니다. 엄청 막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누가 이야기했나?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마냥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배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간격보다 오무가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본 지도 오래되었고, 옛날과 같은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돌아오라. 베들로 올라오라 말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올라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을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자, 7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곳을 뭐라 불렀습니까? 베델, 뜻이 하나님 집 장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제단을 쌓고 베델을 뭐라 불렀습니까? 더 하나 붙습니다. 엘베델. 엘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베델, 이곳 장소, 하나님 집. 근데 이제는 장소보다 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목적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뭐 시설이 어떻고 어쩌고 아무 게 아닙니다. 최첨단 음향이나 시설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대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에 참석. 그래서 나는 주일을 지켰다. 하나님에게 뭐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 이게 의무감이죠, 그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나는 예배에 참석, 오늘 주일을 지켰다. 이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거보다 단계가 높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예배를 봅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찬송 불러도 안 부르고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최소한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내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엘베델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 엘베델의 축복이 뭘까요? 9절 보십시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그다음 뭡니까? 다시 야곱에게 모아서 나타나사 아멘입니다. 야곱에게 임한 엘베델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만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에게 임한 엘베델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만나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38장 1절 2절 불러볼까요? 제가 오늘 이 찬송을 불렀는데 안 불렀습니다. 지금 부를 겁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의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기를 왜 이 찬송을 불렀을까요?
6.25 전쟁 후에 이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삶이 힘들고 가족들 죽고 삶이 힘들 때 한국의 주제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보릿고개 알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6.25 전쟁 후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예수 믿는 믿음의 선배들은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뭘까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그리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었지만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기에 늘 찬송하며 주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잃고 전쟁터에서 가족이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께 가까이 나가자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그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나아갈까?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처음 사랑은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일어나 베들 올라가라, 예배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세겜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세겜, 세상은 얻었지만 돈은 버렸지만 처음에 감격하는 그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 분이 안 계십니까?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데 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한 마음으로 이 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시작.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예배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늘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라.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
회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말씀 묻고 기도할 때 두간 주님 예배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적 예배를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삼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겜의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붙들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말씀에 나의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책적인 예배를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삭발적인 예배를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울의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는 말씀으로 듣고 받고 아버지 사랑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아버지 쪼개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주여 갈라지는 역사가 아버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여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다시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의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에게도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복고스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뜻과 아버지 자녀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삼손의 나무에 묶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밑에 아버지 모든 우상을 묶기는 아버지 묻는 그런 시간에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간절함을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서로가 여기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릇들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상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그는 아버지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첫사랑의 그 예배 주 예수를 처음 믿고 만났던 그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가 습관적이 되고 형식적이 된 그 부분을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와 새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부르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손이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이웃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우리 후렴 다시 한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맞아.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헌금 기도하고 주제가 부를 겁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첫사랑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대로가 예배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에 틈타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덩이로 지켜주옵시고 손길이에 복을 다하여 주시되 이른 비한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제가를 몇 주가 더 못 부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박주심에서 주제가 부르고 고개 치겠습니다.
말별 올인하여 영원구원 순종만이.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우리 주님과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 말별 올인 전도축제 앞으로 14주 남았습니다. 초청일은 2026년 10월 셋째 주일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관계 전도 미션은 감사 표현하기, 늘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미션을 성공하신 분들은 목자에게 전도 여권 확인 스탬프를 찍으십시오. 아직도 기도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히 장로, 시무집사, 권사는 교회의 영적 기둥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의 말보다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장로, 신부집사, 권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중직자의 기도가 살아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장로, 시무집사, 권사, 피택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직식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의 사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일주일에 2, 3회 이상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직분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2부 예배 후 기간별 원례회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쉬지만 목장 사역을 계속해 주십시오. 말별 전도축제 333 관계 전도 프로젝트 관계 전도 미션을 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을 돌보며 목장을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은 목원들의 출결을 오후 1시 30분까지 파악해서 목자 모임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산 시민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산 시민교회 TV를 검색하시고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주일 낮 예배 참석 시 냉방의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겉옷이나 무릎 담요를 지참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 은혜홀에서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백희정 성도님 환영합니다. 성도님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에는 뭐 아나운서면 들렸지만 관계면서 감사 표현합니다. 그들 고맙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선 지난주 미선 실시한 분은 목자에게 전도 요건 스탬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받으시고요. 오늘 목자 모임 때는 다 이렇게 참석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결 사항을 1시 30분까지 파악해서 목자분들 보고 주시길 바랍니다. 예. 1시 30분 꼽아 넣으면 전도사님 파악하거든요, 그죠? 지난번에는 다 안 했대요 보니까. 출사했는데 모르고 오늘은 목자들은 꼭 기억하시고 출결사항을 꼭 기록해 주시고요. 목자분 다 참석해 주시고 새벽 기도에 금용 성령 집회 참석 운동을 하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제 김목자 원사님 일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김목자 원사님이 설암 3기로 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 받고 체력이 안 돼서 못 먹다가 방사선 치료를 7번 남았는데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물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연락이 더 좋았을 거예요. 연락 왔는데 물 마시고요, 미음도 드시고 죽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춘엽 지사님에게 고구마도 달라고 자꾸 달라고 말씀드린 거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그렇게 금요 성령집회 중보기도팀 화요일날 새벽기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꾸역꾸역 기도하는데 뭐가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관심이 물어 기도 안 하면 이거 뭐 안 되는데 계속 첫 번째로 기도하고 하면 분명히 됩니다. 이거는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이 빨리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요 성령집회 새벽기도 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김목자 권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연약분들에서 기도 많이 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한 분 등록했습니다.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 김유아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집회도 참석했습니다. 따님하고 해서 오여존도입니다. 오여존도 우리 이제 앉아 계시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새 가족 미팅을 할 겁니다. 2층에 저도 내려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해서 목장은 차후에 배정할게요. 목장은 차후에 배정하고 오여준 회장께서 또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밑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배성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다시 베드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